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7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뭐 2050년이 되면 뭐 100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학자마다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50%가 된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이나 아니면 저쪽 뭐 인도네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는 도시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어마무시해요. 그쪽 나라들을 다 빼고 다른 나라들을 조사해서 도시에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을 조사하면 50%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경기도, 서울 경기도만 해도 1,0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도시의 많은 화려한 문명들을 누리고 점점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쓰시죠? 저도 스마트폰 쓰거든요. 스마트폰에 기능들이 많아요. 뭐 그냥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그냥 바지 주머니에서 막 전화가 걸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문명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면 기능들이 상당합니다. 아파트 뭐 지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뭐 지문은 아니지만 눌러서 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뭐 집에 뭐 환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전화기로 보일러를 켜고 끄고 하는 일까지 가능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예, 무슨 뭐 나비엔 이런 거 들어가면 다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가를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시 부족들이나 뭐 수천 년 전 사람들보다 진짜 더 풍요롭게,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깔끔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의 20%가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국민 전체의 20%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있거든요. 제가 진짜 잠이 안 오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지금은 뭐 저녁에 안 하지만 제자훈련이나 교회 사역을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이거 내가 잠들면 안 되니까 이번 특세 때 우리는 2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잠이 안 와요. 저녁에 뭐 10시쯤 이렇게 누우면 평소에도 그 시간에 잠을 자 버릇을 안 했으니까 10시, 11시, 12시가 되는데 잠은 안 오고 2시간 반 있다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되게 막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오니까. 혹시 이 가운데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해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 뭐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몸 하나도 챙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잠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인생들도 그런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불면증이라는 단어는 원시 부족들에게는 없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불면증 없대요. 그냥 누우면 잔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그 다음날 밤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자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원시 부족들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면증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짧은 수면 시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수면 전문가라는 제롬 시걸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도시인들과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수면 시간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6시간에서 7시간.
이 이상 주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사이를 도시인이든 문명이 없는 원시 부족 사람이든 똑같이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하면서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의 문제는요, 깊은 잠을 자고 못 자고 하는 문제는 수면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온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더우면 잠을 못 잔대요. 오히려 약간 춥고 온도가 떨어져야 잠을 잘 자고 숙면을 취한다고 해요. 참 신기한 게요, 원시 부족 사람들은 겨울에는 잠을 길게 자고 여름에는 조금밖에 잠을 안 잔대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져 있으니까 일찍부터 잠을 잘 수 있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 기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자고 아침 일찍 기온이 올라가면 깬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연구한 이 결론이 어떤 결론으로 도출되었냐면, 우리가 잠을 많이 자고 적고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려 버린 문제가 뭐냐면 수면 조절 인자라고 하는데요, 슬립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스스로를 수면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세상을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렇게 살면 좀 더 효율적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형광등을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아파트 안에 온도 조절기를 만들어내고요, 뭘 만들어냈냐면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절 장치, 하나님께서 밤이 오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절 장치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조절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람을 만들고,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스미스 앤 미스터 앤 미스터, 아니 뭐죠 이게, 미스 앤 미스터 스미스, 기억나세요 혹시? 총 쏘는 영화였는데요, 그 유명한 여배우와 유명한 남자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첫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여자가 자다가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건물 전체가 쫙 돌아가면서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낮이었는데 잠을 늦게 자니까 이 여자가 집에다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짐을 시커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밤 늦게 잠을 자고 아침 늦게까지 푹 자려고 그 장치를 조절해 놓은 걸 만들어 놓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면 시간, 적절한 수면 시간을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해 나간 거예요. 나는 1시부터 8시까지 잘래, 나는 3시부터 몇 시까지 잘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조절 인자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조절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내 힘으로 세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더라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더 편하게 자려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면을 방해를 하게 되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세팅을 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리듬을 다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이클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불면증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병이 우리 인생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 자연 상태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불면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뭐예요?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삶.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저도 12시 정도 돼야 자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사이클이 변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더라. 처음에 우리가 형광등을 만들고 보일러를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모든 편리한 기능들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이 모든 자연의 순리와 이 법칙들에 어긋나는 행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조율하려는 그 행동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더라. 불면증의 시작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외부의 요인이 우리를 조절해야 하는데, 저 태양이 나를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고 내가 눕는 것은 저 태양과 달이 나를 조절해야 돼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시작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한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것은 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오늘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삶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있는데, 그것들에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고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그 단어에 묶인 것들이 나를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뜨려 가더라. 미적분도 잘 못하는 우리 머리를 가지고, 전 진짜 미적분 하나도 못하거든요. 함수에서 나왔거든요. 재미없나요? 미적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머리로 내 미래를 결정하리라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더욱 꼬이더라. 진짜 사람들은요,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면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공허함, 즉 우리 인생에 오히려 영적인 불면증을 더 갖다 주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앞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온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창조된 자고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려도 좋은데 네가 저 열매는 못 먹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 선악과 하나만 순종하면 나머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조차도 내 자신이 결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서 떠나서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면서 막 먹고 열매 먹으면서 살면 되었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치사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네 열매는, 네 주식은, 네 양식은 밭에 있는 채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전에는 그가 개입하지 않아도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나의 밥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수고하여서 밭을 일구어야 땅에서 채소가 날 것이고 그 채소를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따먹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주식이 열매가 아니라 채소로 바뀌게 되고, 그는 이제 수고하여 힘들여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면 밥을 누가 안 주잖아요. 일하면 주잖아요. 일 안 하면 안 주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져왔다기보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가인아 이렇게 불렀는데,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모른다. 하나님이 내가 그거 다 봤는데 너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고 가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내 버리셨어요. 이 아담과 가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가인은 자신의 아담의 그 죄로 연결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이 가인이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그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아기를 낳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보호자인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가인이 뭘 했냐면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저로 치자면 우리 아들 이름이 예찬이니까 예찬성을 만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도 이 예찬이가 이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의 공격도, 어떤 사람의 그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야 될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로 따지자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예찬이를 딱 낳고 나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예찬이가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 그래서 제가 마련한 방법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막 엄청, 제가 돈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포 이그젠플이에요. 막 돈을 막 10억씩 20억씩 재놓고 이 돈이 우리 예찬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는 성을 쌓아놓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 못 해준다는 걸 아니까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고 예찬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세종대왕으로 이렇게 막 신사임당으로 막 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을 만들었는데 불이 났거나, 내가 은행에다 20억을 딱 해놓고 장예찬 이름으로 저금을 해놨는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나요. 돈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돈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하고 내 스스로의 인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참 신기한 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어요. 경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분당 올라올 때였던 것 같은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가져 올라오잖아요. 그때 경험이 나네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제가 아마 현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왜요? 3천만 원이 전세금의 전체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은행에서 수표로 빼가지고 제가 그 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휴게실도 안 들렸어요. 왜?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사고도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사고 났다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메꿀 수가 없으니까. 믿음 없는 목사가 뭐 그랬던 경험이 나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들로 발버둥을 치고 애써도 계속 우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불면증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가장 완벽하게 내 사이클을 조절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막 공허하고 막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결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은 다 우리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데려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 불면증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한 그 말이 저는 기억에 계속 남아요. 연구자들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따라가는 것이 불면증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자들은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연 환경에 원래 자연 상태를 최대한 따라가는 것이 불면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을 짓는 그 일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담이 그렇게 힘들게 채소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여호와와 분리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학자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연구자들 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최대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불면증, 즉 아무리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눈여겨서 들으면 안 되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날마다. 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생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을 넘는다라고 늘 가리켜요. 그런데 그 산이 웃기게도요, 큰 산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산악지대예요.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다른 산이 오고, 계속 우리 인생에 산이 계속 굽이쳐 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대충 인생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진짜 최대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산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진짜 내가 실수 안 했는데 산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멍 때리고 가다 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산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그 산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 산을 뛰어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 그 인생을 조절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당신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묻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은 그저 힘든 것이요,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왜 인생이 고통의 바다여야만 합니까? 인생은 고해가 맞지만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건 맞지만 절망의 바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막 따라 사는데 결국 아무 결론도 아무 해답도 얻을 수 없으니까 이거 심하면 꺼버리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성 친구였지만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 사람으로 사랑했,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이 친구가 중학교까지 막 전교 3등하고 막 이랬던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약간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딱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물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이렇게 깻잎 머리도 유행을 했지만 이거였나, 아무튼 그런 머리가 있었어요.
좀 노는 친구들 머리였어요. 노는 친구들 머리를 하면서 점점 발라당 까지기 시작하더니 점수도 성적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저 앞에 와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은 거예요. 그 친구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공부도 잘했죠.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봤는지 뭐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친구를 연락하면서 제가 이 케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너무 오래 안 나오고 한번 전화하고 한번 만나자 그러고, 뭐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을 지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고백하는데, 진규야 사실은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살짝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 그 친구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힘듦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정도의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해석이 돼야 누군가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해결이 될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인생에 자꾸 고통은 찾아오고,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몹쓸 인간인가 보다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긋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이 살라고 성을 쌓는 것. 성을 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조절해요. 내가 조절하면 가장 완벽할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죠. 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중고등부 때 주일날 교회 꼭 왜 나와요? 내 시간 조절 내가 스스로 하면서 나중에 20살, 30살이 돼서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조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자기가 조절하면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절을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절대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면을 조절하는 그 인자, 우리의 영적인 수면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불면증 있다고 밖에 나와서 100바퀴 뛰고 들어가도 잠 안 와요, 여러분. 불면증 있다고 수면제 아무리 먹어도 수면제 때문에 취해서 잘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꿀잠과 같은 잠은 못 잔단 말이에요. 진짜 잠이 안 오면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제가 내 인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리고 그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헛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들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해요. 돈을 벌면, 성공을 하면 인생이 편할 줄 알았지? 그거 버려라. 뭐를 하면 편할 줄 알았지? 버려라. 자꾸 리모델링하면 편할 줄 알았지? 버려라.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너의 그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막. 왜? 다 아니라 그러니까. 깨지고 울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쫓겨난 다음에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한 도시를 만났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다시 하나님께 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니고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에이, 무슨 신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수천만 수억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고, 과학은 가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원점이 어딜까? 철학자들이 그토록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한마디로 답해 주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원점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해결 안 되던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깡다구가 내 안에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아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자꾸 울어요. 아니, 잘 나가는 놈인 것 같은데 힘들대요. 나중에 한 나이 50, 60 되고 나면요, 삶에 뭐가 없느니 우리나라에도 노년의 우울증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세요? 죽도록 50년, 60년을 달렸어요. 그런데 딱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빠져서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열심히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꽂혀지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장사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었었어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래서 막 경영학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지 엄청 막 궁리를 많이 했어요. 남들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막 시장 가서 뭐 니어카라도 한번 끌어보려고 막 시장 가서 막 니어카 사고요. 막 사진 않았어요. 시장 가서 막 조사하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지 오만 것들을 조사를 다 하고 막. 그 혹시 기억나세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제가 장사하려고 장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온다, 돈다발들이 온다. 내가 이거 그리고 또 언젠가 아무튼 뭐 하는데 뭐 잡상인 뭐 금지 뭐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다 수포로 돌아가고. 돈 벌려고요 용을 썼거든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너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돈 열심히 벌어서 주님을 위해 쓸게요. 진짜 정직하게 벌어서 주님을 위해 쓸게요. 나는 진짜 내 나이 또래 사람들 월급 정도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든지, 나 돈 잘 벌어서 주님 위해서 쓸게요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뭐 차는 좋은 거 있어야 되겠다, 뭐 차가 들어가려면 집이 좀 커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욕심을 발견해서 때려치웠어요 그냥. 근데 미쳤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왔어요. 미쳤죠. 목사가 딱 되고 목사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첫 교회를 갔는데 사례를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0원짜리로 50장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완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들어오래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1,000원짜리로 50장을 세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거 사례래요. 얼마 받는지도 몰랐어요. 뭐
어떻게 50장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쓰는 맛이 있더라고요. 계속 쓰는데도 없어지질 않아요. 어느 날은 서울에 갔는데 막 잘 곳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뭐 무슨 약 먹고 피 빼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랑 둘이 거기 가가지고, 나이가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엄청 부끄러웠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뭐 5시간인가 남겨놓고 취소가 됐대요, 실험이. 그 이상한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몸 다 베렸어요. 아니 끝까지 하지. 그래야 임상 실험하고 뭐가 나와서 괜찮은데, 이상한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실험 이상하다 생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데 제가 왜 이 짓을 왜 하겠습니까? 저 진짜 믿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때려치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말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 예수 믿으면 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내 상황에 산이 찾아오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야곱의 축복.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대요. 요까지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한테 팔이 있대요. 강한 팔이. 근데 그 뒷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딱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무쇠팔이 생겨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무쇠팔이 생겨요. 계속 두들겨 맞는데 죽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